내일은 9월 1일 첫째 월요일 날 노동절이라 하여서 레이버데이가 이제 됩니다. 이 레이버데이 잘 아시다시피 일하는 분들, 일하는 사람, 또 노동자들, 근로자들 생각하면서 저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중요한 것은 노동, 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저들을 격려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는 평생에 종신토록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땀이 나도록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그러한 먹고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곧 축복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 수고하라, 얼굴에 땀이 나도록 노동을 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만 너는 일하라, 수고하라,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자녀를 어찌 잊겠느냐? 혹시 여인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일깨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들을 찾아오셨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격려하셨고 위로하셨고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일하셔왔고 오늘도 내내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을 하시되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열정을 품으시고 열정과 열심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새 이름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저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저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억압과 압제와 수치와 부끄러운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해방시켜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인해서 잠시 저들을 버리셨어요. 잠시 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잊으신 것이 아니고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잠시 버리시되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이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새 힘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름은 신분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고 신분이나 인격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데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여서 저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새 이름으로 들려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말할 수 없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고요. 저들에게 무슨 인격이 있었겠으며 무슨 신분이 있었겠습니까?
서럽게 살아갔을 것이고 고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구원하여서 그야말로 새 이름을 저들에게 부여하시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인격과 신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서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놀라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요 일하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이름으로 일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같이 세상에서 얽매이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그 죄악의 삶, 죄악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고 새 이름을 주고 새 신분과 새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불법의 자녀였지만 죄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심지어는 주님의 친구라고, 주님의 친구라고 불려지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격과 새 신분이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이름에 걸맞게 새 신분에 걸맞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있고 이스라엘의 삶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을 뜻하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는 시몬에서 반석으로 변화해서 새 이름으로 새 신분이 되어서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바울이라 칭하시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큰 기둥의 삶을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다 죄의 종이었고 불법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을 가진, 놀라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 신분과 우리 인격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 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바닥까지 낮아지고 수치스럽고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하시고 왕관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고 위축되어 있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고 참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나의 아름다운 관, 왕관으로 내 손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관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 존귀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왕관이라고 하였는데 왕관은 우리가 알듯이 어떤 능력과 권세와 높임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새 이름을 주고 새 인격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능력과 권세와 높여주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을 이와 같이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왕관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관으로 삼아주시게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존귀한 자. 영어로 보면 노블맨이라고 했어요. 노블 원스. 아주 고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귀족입니다. 귀족이요, 왕족이요. 그러니 거룩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이와 같이 삼아주셨구나. 이와 같이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구나. 지금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질병에도 잘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정말로 아름다운 관과 왕관같이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높임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때때로 저희들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희들이 때로는 낮아지더라도,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할 것이고, 우리를 그런 말이면서 높여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것이고, 존귀하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뷸라라는 그런 말은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또 결혼한 여인,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내가 너를 기뻐하여서 결혼하였다, 내가 너를 기뻐하여서 나의 신부, 나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억압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들을 불러서 저들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종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께서 신부, 아내를 잠깐 버렸어요. 저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시금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아주겠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정말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을 아내로, 신부로 삼아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되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정말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사람이 좋아서, 좀 나은 면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 볼 때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 좋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기뻐하셔서 주님의 신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오늘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니 이제까지 하시니 우리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워드리는 일, 이 일을 우리는 평생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이와 같은 삶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